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눈과 귀를 두드리는 지혜를 마음에 모시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은 15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부드럽고 인내하시는 인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논쟁을 통해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진심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끈기 있는 설득은 무관심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말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부드러운 말로 서로를 권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고 함께 말씀을 향하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꿀로 시작해서 꿀로 끝나는 소위 꿀꿀이 잠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잠언에서 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앞뒤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꿀이라는 게 즐거움을 뜻하는데 무엇이 꿀 같다라고 하는 거면 무엇이 달콤하고 너무 좋다라는 뜻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는 타인을 통해 느껴지는 온기와 만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친구가 혹은 이웃이 집에 오면은 발 씻을 물도 준비해 줘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 줘야 되고 쉴 곳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환대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각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좀 환영하고 환영해 줘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면 대접받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계속 가면 좋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자꾸 가면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자기 시간도 뺏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토합니다. 영양소를 몸에 흡수시키기도 전에 토하게 되면 그것이 헛만족,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온기가 좋은 것 맞습니다. 환영받는다는 느낌은 누구든 기쁘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되면 친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쳐버린 친구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고 돌아서게 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정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선이면 적정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확인받고 싶다는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 이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대상을 집착하게 되고 그 대상에게 중독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몸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필요해서 자꾸 이것저것 먹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평판 중독, 칭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치
칭찬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누군가 앞에 서면 마치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바늘로 콕 찔러도 벌거벗었을 때 콕 찌르는 것처럼 피가 철철 흐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결국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은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고 권합니다. 한마디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라는 것이죠. 모양이 어떻든 치명상을 준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부러진 발로 뛰면 다리도 아플 뿐더러 자세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부러진 이로 씹게 되면은 당장의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그 부러진 이 때문에 혀가 씹혀서 피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진실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계속 볼 때마다 불안하고 거슬리고 결국에는 그도 안 좋고 나도 상처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마음을 지키며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 상처와 공허감의 무게를 부정하지 말아야 되는 동시에 선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너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이젠 좀 기뻐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에 옷을 벗겨두면 더 추운 것처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알칼리성인 소다 위에 산성인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칼리에 산성을 섞었기 때문에 중화작용이 일어나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사람의 공허감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면은 아무리 따스한 권면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에게 폭력이 되고, 그리고 되는 것 같아도 이도저도 아닌 권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허전함을 느끼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게 원수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 원수를 갚고 안 갚고의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선한 마음을 잘 지켜가다 보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며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어떻게든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진실해야 된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상처와 공허감의 무게를 부정하지 말아야 되는 동시에 선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툼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이 그런지도 잘 보면서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어떤 종류의 다툼이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은밀하게 내가 뒷담화, 참소가 뒷담화를 뜻하는데 뒷담화를 하는 것은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양 있게 말하고 살짝 말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말해도 등에서 찔려도 피는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없는 데서 찌르면 피가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비가 올 때는 항상 지중해로부터 오는 서풍이 불 때 비가 왔습니다. 즉 북풍이 불 때 비가 오는 것은 항상 갑작스러운 비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급작스러운 폭우처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살 바에는 이
지붕 위 한 모퉁이, 움막이라는 것이 지붕 위 한 모퉁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마치 요즘 말로 치면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있는 게 부부싸움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투지 않도록, 상대방이 다툼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면서 촉각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어떤 기별, 어떤 소식을 주시는 하루로 보내시겠습니까? 의인이 무너지면 성읍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이 살면 이 시대가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 때는 우물에 시체를 넣어서 전염병이 돌게 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곤 하는 전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단은 가정이라는 우물, 교회라는 우물, 그리고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우물 가운데 오늘도 이 썩은 시체 같은 인간관계 사이의 어떤 문제들을 자꾸 집어던지면서 우리가 썩은 물을 먹고 굴복하게 만들려고 자꾸 시도합니다. 오늘도 물론 그런 하루를 보내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기쁜 소식, 냉소와도 같은 소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우물에서 멈추지 않는 생수가 흐르고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런 약속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마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타인과의 갈등과 고민이 우리 마음에 시체처럼 던져진다고 해도 밀려오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압도적인 파도 앞에서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밀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던 비난하던 끝까지 낮아지심으로 자기의 갈 길을 가며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함으로 진심과 공감으로 원수를 위해까지 자기 몸을 주셨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물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지킴으로 진심과 공감의 대화를 통하여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는 평화의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시원한 하루 되시기를 마음 다하여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순종으로 응답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에 설득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온기가 참 좋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요즘 이전이 더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타인을 찾는 내 중심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버려지기 싫다는 두려움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 중심을 지킴으로 서로 지치지도 말고 기쁨을 누리는 건강한 사귐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시고 상처와 공허의 무게를 부정하지 말고 선의를 포기하지 않으며 최대한 다툼을 피해 평화를 추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밀물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내함심으로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서약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진심과 공감의 대화를 통해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아는 시원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